요즘 밤이 점점 더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그래서 기온도 점점 더 추워지는 한 해의 끝자락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 계속해서 연이어 장례가 나서 굉장히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겨울이 되면 고혈압이나 또 이렇게 혈관으로 약한 분들은 참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끼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건강을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모자를 쓰시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밤이 길고 춥다 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한 번씩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렇게 반추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삶이 연말이 되면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들뜨게 하는 달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 12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들뜨고 그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자꾸 거리로 나가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바로 크리스마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없다고 한다면 12월이 그렇게 기쁠까? 그렇게 흥겨울까? 그렇게 마음이 들뜰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게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을 참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은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게 된 그러한 놀라운 그 감춰진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약혼을 하고서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청년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알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또 그 딸을 둔 가문에 있어서는 그것만큼 큰 수치가 없습니다. 동네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하게 된 그 배우자 되는 남자 집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것을 문제거리로 삼아서 사회에 이렇게 소문을 내고 또 유대 종교 법정에 이것들을 고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간음의 문제와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남편 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매너 있고 또 좀 사리분별하면서 좀 점잖은 게 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서 자기가 결혼할 아직 이제 하룻밤도 안 지내고 하룻밤 지낼 그 결혼식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할 마리아가 입덧을 한다더라. 아마 임신을 한 것 같더라. 그런 소문을 듣게 될 때에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아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파혼해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란한 일들이 내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를 참 누구한테 이거를 드러내놓고 다 까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냥 묻어두고 있자니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남자로서의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뭔가 찝찝한, 뭔가 배신당한, 내 여자가 그런 여자였다니, 이런 어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냥 조용히 끝내자. 뭐 한 여자 인생을 매장시켜 봤자 나에게 득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파혼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 그때쯤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을 해서 그 천사가 현몽해서 꿈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풀리지 않던 그 미스터리가, 그 수많은 그로 하여금 그를 괴롭혔던 그 의혹들, 저 여자가 내가 알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나 보다. 해픈 여자였나? 아니면 어떻게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임신하게 된 것, 그의 배가 불러오게 된 것은 다른 누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 뱃속에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날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성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백성의 죄를 구속할, 죄에서 건져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다. 특별한 아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태어날 아기의 그 아기가 누군지,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 그 아기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기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해 놓은 그 말씀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예언해 놓았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애가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것도 이상한데 그 애가 또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인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잊혀질 만도 한데 그 예언이 헛된 예언이 아니라 그냥 공연불이 아니라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필이면 내가 결혼할 그 여자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의 그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뭐가 분명해졌습니까?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해픈 여자라거나 이상한 여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여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마리아라, 내가 결혼할, 내가 점찍은 그 여자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오해할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여자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결한 여자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여자였구나. 세상에 수많은 처녀 중에 그 여자를 택했으니 얼마나 그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 좋고 합당한 여자였는가 하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조금 또 걸리거나 꺼림직하거나 그런 것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성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딸로 보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할 수가 없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게 된 그러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12월에 성탄절이 되면 왜 온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태어날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던 그 세상 가운데,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갑자기 행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구원자를, 그런 메시아를, 모든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죄에서 해방시켜줄,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거짓의 영에서 눈뜨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쫙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구원자 예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구원을 얻을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구원할 자입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실 분,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만약에 구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공자가 구원자고, 석가모니가 구원자고, 마호메트가 구원자고, 그 누구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눈물 많은 세상에,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왜 존귀하신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 마국간에 그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눈 닦고 눈 씻고 찾아봐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만한 그런 사람은, 구원자는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에 등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금방 날이 저물고 어두워져서 산을 어떻게 내려오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쳐도 듣는 사람 없고, 근데 누군가가 우리 일행 중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전화해도, 신호가 잡히지 않고 산속이니까, 전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 119 불러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헬기가 뜨고, 수색 기원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나는 이 밤에 얼어 죽겠구나 생각하는데, 구조대의 불빛이 위에서 비치고, 그 구조 헬기가 떠서 들 것을 가져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나를 찾는 그 전등, 그 불빛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그 구조대원과 같은 거예요. 구조대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면은 나는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부모에게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 형제에게 지은 죄, 그 어떤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가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원래 마귀가 들어가도록 예비된 곳인데 하나님 우리가 등지고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게 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점을 보고 온갖 마귀가 기뻐하는 짓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데 누군가 나의 죄값을 치러줘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데 누가 치러줍니까? 다 죄인인데. 그러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근데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석가모니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공자 명자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마호메 또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인간을 너무 사랑했어. 인간이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었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내 삶 가운데, 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내가 머무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훈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네가 가서 바로 왕과 단판 지어라 보낼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양들과 40년 이 광야에서 헤매느라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 주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전에 내가 한번 우리 백성들 한번 앞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 나 무시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가라.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바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상대하는 것이니까 나만 믿고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리더십을 개성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 같은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참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저 잔혹한 땅,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 상대로 내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책임감이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예. 그의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모세와 함께 했던 모세의 하나님 동시에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였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어도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언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가지도록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도 없는 한국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분이 계신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을, 이 땅의 역사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겠다.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정말 오늘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세상의 그 어떤 사단의 마귀의 그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에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처녀의 뱃속에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이심을 하나님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